예, 우리가 선을 행한다고 하는 것이 말과 같이 쉽지 않죠. 한 가지 예를 들어 보면은요, 우리가 봉사를 한다든지 사랑의 수고를 한다든지 또 남을 위해서 헌신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참 쉬운 게 아닙니다. 왜냐? 땀도 흘려야 되고요, 목이 마르기도 하고 몸이 좀 지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포기하면은 좋은 결실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하면서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렇게 한 겁니다. 이 개역판 성경에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랬어요. 뭐 비슷하게 같은 말이죠. 그러나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만은 내용상은 같은 말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 속에 피곤하지 아니하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사람들이 선을 행하다가 포기하는 것은 피곤하기 때문에 포기를 잘합니다. 자, 피곤하지 않으려면은요, 우리에게 새 힘이 필요합니다. 그러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은 그 약속의 말씀이 내가 너희에게 새 힘을 주리라, 그렇게 말씀했는데요. 이사야 40장 31절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름쥐박질 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했습니다. 자, 그런데요, 새 힘을 주신다고 할 때에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새 힘을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약성경의 시편 34편 5절과 오늘 이 이사야 조금 전에 40장 31절의 말씀에서 앙망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을 우리가 의미를 좀 찾아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러면 앙망하다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 하니까 사모하고 도움을 기다린다는 뜻입니다. 또한 이사야 51장 5절에 보니까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시키고 온 마음으로 하나님의 도움을 기다리는 것이 여호와를 앙망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자,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를 몇 가지 들어보겠습니다. 창세기 32장 24절과 32절의 말씀은 야곱이 야복 강가에서 간절한, 그야말로 얼마나 간절했으면 그 애타는 기도의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8장 1절과 8절에 보니까 언한 맺힌 과부가 자기의 소원을 들어달라고, 자기의 언한을 풀어달라고 간청하는 기도가 나옵니다. 더 나아가서요, 열왕기상 3장 1절과 15절의 말씀에 보면은 솔로몬의 1000번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이 1000번제라고 하는 뜻이요, 횟수가 1000번이냐 아니면은 재물이 1000번에 해당이 되느냐, 이런 것 가지고 논쟁을 하기도 합니다만은 두 가지가 다 포함된 내용을 우리가 말하고 있습니다. 번제라고 하는 것은 올라간다는 히브리의 뜻이 올라간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연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소원을 드리는 것이 번제가 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올렸던 이 솔로몬은 그야말로 마음과 정성과 온 재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온 마음을 드린 그런 제사를 드렸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크고 작은 기도를 왜 안 하겠습니까? 하지요. 그런데 때로는 하나님께서 응답을 지체하는 때가 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응답을 지체하시는 것은 그만큼 이유가 있기 때문에 지체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즉각적으로 응답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그렇지 않는 것이 더 많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시느냐? 우리를 온전하게 하고 바른 길 가게 하기 위한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연단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욥기서 23장 10절에 욥의 이 고백을 한번 우리가 적나라하게 들여다 보아야 합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한 후에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련과 역경을 통하여 우리를 훈련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섭리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뭡니까? 순금과 같은 믿음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다는 겁니다. 자, 순금은 그냥 순금이 되지 않죠. 요새는 금값이 얼마나 자꾸 치워사르고 있잖아요. 예. 자, 그러면 이 순금을 만들려면은 뜨거운 용광로에 단련이 되어져서 불순물이 제거되어지고요. 그래야 순금으로 변화되어진다는 겁니다. 욥은 자기가 당하는 고난이 하나님의 이유가 있어서 당하는 고난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 안에서 물론 우리가 우리 스스로 잘못을 자초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다시 말씀드린다면은 고난을 사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대체적으로 하나님 안에서 우리에게 당하는 고난이라면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분명히 그 속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놓치지 마셔야 돼요. 그래서 욥은 뭡니까?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아니했다는 말입니다. 이와 같이 범사에 하나님의 숨은 계획이 있고 이유가 있기 때문인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이유가 뭘까? 그러면은 왜 좋은 일만 주시면 좋을 텐데 왜 이렇게 인생의 시련과 역경이 있을 수가 있냐 이 말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 자체가 사실 고난의 연속일 수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니까 이 세상은 제약된 세상이고 우리는 죄 많은 사람들을 위해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연약하고 이 세상이 너무너무 험악한 세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때가 다반사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굉장히 중요시 여겨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 중심을 하나님은 보시고 우리에게 힘 주시고 우리에게 더욱 말씀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해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놓치지 마셔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71절에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고난당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주의 율례라고 하는 말이 뭡니까? 이 말입니다. 법도라고 하는 말을 달리 쓸 수가 있고요. 그래서 율법이 정한 규례를 주의 율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게 하시는 이유가 뭐냐? 신약의 야고보서의 야고보 사도는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과 4절에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게 하신 이유는 우리로 온전하고 그렇게 구비해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인생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복음의 사도라고 말하는 이 신약 성경에 13가지의 서신서를 기록했던 이 바울은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복음의 증인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많은 수고와 고난을 당했던 장본이었습니다. 그가 고린도후서 11장 23절과 27절에 그들이 그리스도인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했고요.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씩이나 맞고 3번 태장으로 맞고, 태장이라고 하는 말은 사람을 때려 매타작을 해서 잘못을 고친다고 하는 것입니다. 돌로 맞고, 이것도 뭡니까? 3번이나. 그리고 배가 또 파선이 되지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도 있었고 강도의 위험도 있었고 동족의 위험도 있었고 이방인의 위험도 있었고 시내의 위험도 있었고 강야의 위험도 있었고 바다의 위험도 있었으며 거짓 형제들의 모함도 수없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이와 같은 일은 어떤 때에 그렇게 되어졌습니까?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통해서 겪은 일들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또 수고의 애를 썼으며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넘치는 수고와 고난을 당하면서도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 속에 있어지는 승리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에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곧 어려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되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려우신 재판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비하신 의의 면류관을 바라보며 넘치는 수고와 고난 중에서도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마침내 승리의 노래를 불렀던 겁니다. 시편 126편 5절과 6절에 눈물을 뿌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만사가 다 때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씨를 뿌릴 때가 있으면 거둘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혜로운 왕이었던 이 솔로몬은요 전도서 3장 1절과 5절에서 이런 말들을 했습니다. 1절에 보니까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다고 말씀했어요. 2절에 보니까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요. 3절에 보니까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으며 치료할 때가 있으며요. 헐 때가 있으며 세울 때가 있으며 4절에 보니까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5절에 보니까 돌을 던져 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으며 안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그렇게 말씀하면서요 범사에 다 모두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급하다고 하나님도 급하신 것이 아닙니다. 내가 느긋하다고 하나님도 느긋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하신 때 가운데 만사가 이루어진다고 하는 말씀을 우리는 굳게 붙잡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당신이 정하신 시간표에 따라 일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시간표를 아는 사람은 선을 행하되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를 아는 사람은요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면서 하나님의 때를 조용히 기다릴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를요 헬라어로 보면은 피스티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뜻은 어떤 뜻인가 하면은 맡긴다는 뜻입니다. 맡긴다는 뜻. 예를 들어서 이발관에 가서 면도를 할 때에 지금은 뭐 면도가 좀 그렇습니다만은 옛날에는 가죽에다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이렇게 할 때 잘못하면 울대를 딸는지 이거 막 불안한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맡기고 있잖아요. 그게 믿음이라는 뜻이에요. 내 목에 울대를 맡기고 지금 있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다 이 말입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니까 믿음은 바로 충성이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충성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일하게 하시는 일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이 일을 하셔야 돼요. 내가 자꾸 일을 하려고 하다 보면은 한계가 있고요. 피곤해서 지쳐서 쓰러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로 인하여 일하게 하시면은 엄청 순해요, 순해요. 이와 같은 역사를 우리가 기대하면서 때가 되면 이루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우리가 오늘도 조그마한 예침의 소리라도 하나님은 귀를 기울이시니까 우리의 기도가 그치지 아니하고 그렇게 이루어 주실 줄을 믿고 기도하는 성도가 되어진다면 하나님의 기적은 옛날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기적을 이루리라. 반드시 그날이 있을 것이고 그 일을 이루시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이 믿음을 갖고 살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의 길을 하나님께 맡기고 때를 기다리는 겁니다. 시편 37편 5절에 보니까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그러므로 우리의 짐을 하나님께 맡기고 때를 기다리자는 겁니다. 자, 맡긴다고 하는 뜻에서요, 느긋하게 모든 것은 다 만사 하나님이 하실 것이라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믿음이지만은 거기에 뭐가 빠졌습니까? 앙망이라고 하는 단어가 빠졌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로 믿고 하나님을 향한 사모하는 마음이 있고 그가 도와주실 줄로 믿는 이 믿음. 그 믿음이 나를 뭡니까? 흥하게 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끌어당기게 되어지는 거예요. 시편 55편 22절에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또한 우리의 행사 일을 하나님께 맡기고 때를 기다리십시다. 잠언서 16장 3절에 보니까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의 염려, 우리의 근심, 우리의 모든 것들도 하나님께 맡기고 때를 기다리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보니까 너희의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의 길과 진과 행사와 염려까지 다 하나님께 맡기고 충성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돌봐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선을 행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피력한다면 이런 것들입니다. 전도하는 것도요, 이거 선을 행하는 일 아닙니까? 전도가 쉬운 것도 아니잖아요. 기도하는 거 이거요, 참 쉬운 게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내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어느 정도 기도가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 나라와 그 을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그렇게 좀처럼 잘 안 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봉사하는 거요, 이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 지금 제일 큰 봉사가 뭡니까? 예, 주일에 정심 예찬을 하는 거잖아요. 이것도 수고가 많잖아요, 사실요. 예? 이게 다 땀도 흘려야 되고 정성도 들어가야 되고 시간도 들어가야 되고요, 수고도 들어가야 이루어지는 것들이에요. 물론 우리가 가족과 같은 그런 분위기 속에 우리 가족, 내 가족이 먹는다고 생각한다면은 거기에 정성이 왜 안 들어가겠습니까만은 그의 수고도 참으로 크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식사할 때에 식사를 이렇게 준비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그 구역들을 위해서,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식사를 드셔야 돼요. 왜? 밥값은 받지 않잖아요. 교회가 큰 데는 밥값을 다 받아요. 네. 공짜가 없습니다. 공짜가 없어요. 뿐만 아니라 헌신하는 것, 수고하는 것, 여러분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 수고가 적은 것 아니잖아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요, 선하시고 인자하신 계획대로 반드시 그 일을 이루리라 하는 때가 있습니다. 그와 같은 믿음이 우리에게 중요한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지속할 수가 있고요, 믿음이 있으면 기도가 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중심과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아시는 주께서 우리의 나약한 기도지만은 하나님은 우리의 신음의 소리도 다 예면하지 아니하고 기억하시고 경청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의 기도의 수고, 다음 세대를 향하는 뜨거운 열정과 그 믿음 뿐만 아니라 주를 위해서 행하는 헌신과 수고와 봉사들, 하나님 나라에는 다 아름답게 새겨질 것들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굳게 새겨져서 우리가 이 험난한 세상 속에서요, 이 믿음을 지켜가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가면서 선하신 하나님의 뜻을 노래하면서 승리가 내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어가면서 그렇게 사는 그와 같은 모습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이 말입니다. 반드시 그 날이 있을 것이요, 그 날이 오리라. 이 약속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주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좀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